말씀은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 교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이 복을 받고 우리도 복을 받을 줄 믿사오니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3절부터 26절을 다시 보게 되니까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잠언은 그냥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그랬을 때 똑똑한 사람들이 인생 경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말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실생활 속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보게 되니까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나 통치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우셔서 재판장을 세우셔서 그러니까 나라의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의 시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뭐 판사가 된다든지 검사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 우연히 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내가 원해서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러한 직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직업을 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했고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통치자를 세우셔서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어서 세상에 공의를 세우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불신자일지라도 상식적으로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 뭐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올바로 통치해야 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심에 새겨두신 그 법을 따라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라고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재판을 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뭐 우리 서울시의 시장이 아니면 뭐 이 판사들이 뭐 검사들이 경찰들이 옳은 일은 옳다 하고 그런 일은 그르다 하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고 옳은 일을 행한 자를 높이고 칭찬한다면 국민 중에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범죄자들만 싫어하겠죠. 그러나 모든 국민이 그 사람을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재판장이나 통치자가 악을 행한 자를 옳다 하고 선을 행한 자를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데, 벌을 받게 되는데 국민에게는 뭐 상을 받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국민에게도 버림을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국민들도 옳은 일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한 사람,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 대가를 잘 받고 누리기를 바라고, 게으르고 도둑질하고 뭐 탈세하고 뭐 어떤 그 잘못된 일을 행한 사람들은 그 형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지럽지 않고 정말 질서 있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나 뭐 재판장이나 그러한 사회의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죠. 나라의 통치자가 정말 그 참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을 많이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옳은 일은 옳다. 그 무엇을 기준으로? 자기 상식, 세상의 보편 상식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뭐 간음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악하게 살면 안 된다. 그 상식,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에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올바로 살아가게 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상을 받는 거죠. 물론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그리고 또 국민으로부터도 이제 상을,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통치자가 뭐 옳은 일은 옳다, 그런 일은 그러다 하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 신념에 근거해서 정치에 참여하죠. 정치인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죠. 그래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이면 무슨 잘못을 해도 그건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어둡지 않게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이것은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 거고, 이 십계명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면 괜찮다, 그거는 뭐 용서할 수 있다, 그거는 뭐 오히려 저쪽에서 누명을 씌운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이라도 깨어 있어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정치인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잘못됐는데 괜찮다, 우리 편이니까 괜찮다, 저 상대편이니까 옳은 일을 했는데도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무슨 세상에 빛과 소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이것이 이제 왜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점점 살기 어려워지겠습니까? 정치인들 저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당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원인이 있죠. 근데 그렇게 썩지 않고 어둡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휩쓸려서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로 행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썩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또 통치자들이 그렇게 살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특히나 돈을 준비함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죠. 집을 짓는데 필요한 그러한 물질을, 그러한 물건들을, 모든 재료들을 준비한 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특별히 그 경제적인 일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직업을 추구하고 그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선한 일이죠. 근데 이제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물론 오늘날 이 시대에 또 일자리도 많이 없어요. 근데 또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지금 주 4일째, 주 5일째 근무하는 거죠. 주 4일을 근무해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물론 너무 그렇게 우리 육신을 정말 학대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부지런히 일할 때는 일해야 됩니다. 쉴 때는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오늘날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없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까, 그것에 조금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8, 29절에 보게 되니까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아라. 거짓 증거로 남을 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속이지 말아라. 그리고 2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상에 참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때려서 정말 다치게 하고 생명을 빼앗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죠. 그리고 또 아주 교묘하게 거짓 증거로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도 많고, 그리고 이러한 악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또 보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속여서 해를 가해서는 안 되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는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라,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합법적으로, 이때에 합법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러한 재판 절차를 통해서 그 잘못을 행하고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에 합법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악을 행한 자처럼 같이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장들이, 통치자들이 이 일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한 자에게 악하다라고 벌을 줘야 되고,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줘야 되는데, 이 통치자들이, 재판장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개인들이 악을 악으로 갚게 되는 거죠. 이게 공권력이 이제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공권력이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 원한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원한을 풀 수 없으니까 내가 보복을 하게 되는 거죠. 단체를 만들어서 보복을 하든지, 그러한 식으로 보복을 하게 되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모두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앞에 선 자들이, 통치자들이 자신의 본분을 열심히 다해야 돼요. 그래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그 억울한 일이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올바로 이제 국민으로서의 삶을, 일상생활을 살게 되고 모두가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래서 올바로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 마음대로 악을 악으로 갚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 말하고 어떤 잘못된 일을 고칠 때에 성경에 어긋나지 않게 사회의 법에 어긋나지 않게 행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삶을 살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